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40일 후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후, 열흘 후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강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또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달리 표현하면 교회 탄생 주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 생활이 불가능하다. 성령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신약시대를 우리가 성령시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무관심한 것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 믿는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그들의 대답은 예수 믿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예배당 안에도 제법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듣고 급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됐죠. 그러한 상황들을 옆에서 지켜봤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당신의 그 권능을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9절이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마술사 시몬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성령이 권능인 걸로만 착각을 하고 돈 주고 그 권능을 좀 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내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능력 사역, 성령의 능력 사역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맨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셨고 달리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성령을 받아야 하고,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 있죠.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적극적인 표현이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성령 떠나면 끝장.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령과 관련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무조건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의 안에 성령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이 죽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리 예배당 안에 있어도 그런 사람을 흔히 자연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 자연인, 불신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당 안에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은요,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바리새인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선생이라는 건 납비다, 그런 의미가 되죠. 이게 성경 박사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보자마자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겁니다. 충격이었겠죠.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그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도 분명 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분명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우리 육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전혀 알 수도 없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영의 눈이 뜨이고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불편해해요. 무신론자가 있죠. 이론적 무신론자도 있고요. 실제 실천적 무신론자가 예배당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은데 그의 일상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저는 표현해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지금도 신유의 역사를 베푸시고요.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시고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연히 좀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난 것뿐이겠지.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셋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이 더 재미있잖아요. 세상 쾌락 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신기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저에게도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요.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사는 겁니다. 세상 쾌락과 향락만 추구하며 정신없이 사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유치하다. 영적으로 아주 유치하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 거듭난 사람일 거고 그의 안에는 성령이 계실 겁니다. 아마 성령이 지식하시는지도 몰라요. 성령을 자꾸 소멸해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성숙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거듭났기 때문에 뭐 주일도 좀 지키나요? 예배도 가끔 한 번씩 오나요? 찬송도 기분 좋으면 좀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도 신용은 또 합니다.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손님 정도. 그리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좀 조언해 주는 그런 분 정도로 그렇게 취급해 버립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거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린도 전서에 보면 네 가지 분파가 있었죠. 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빚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십자가 정신을 갖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고 화평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가는 곳마다 뭐예요? 분란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빚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공동체 정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순 안에서도 뭐 합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그래서 안 돼요. 나 내 중심이에요. 순에서 뭐 하나 좀 하자, 교회에서 뭐 하나 하자 하면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드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죠.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너무 쉽게 좌절해요.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사소한 일에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우직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시험 들은 것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교육을 해서 잘 압니다. 이참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험 들었다고 유서 떨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영적으로 유치한 겁니다. 그런데 유치하다는 걸 지금 사람들 앞에 유세 떨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겁니다. 절대 시험 들게 하시지 않거든요. 셋째, 신앙생활에 승리가 없습니다. 늘 실패만 거듭합니다. 죄에 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갑니다. 신앙적으로도 결심해놓고 며칠 못 갑니다. 작심삼일도 아닙니다. 금방 뒤집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배당 안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분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그거 고집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한다면 과감하게 내 뜻, 내 계획은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면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겁니다. 내 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뜻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강권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책임감이 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게 됐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그가 뵙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 안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메섹 교회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 다메섹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시래요. 바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아나니아는 처음에 거부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 온 목적은 우리를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한 건데 제 신분이 노출될 텐데요. 그러면 제가 붙잡혀서 감옥에 가고 죽을 텐데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겁니다.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본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도 감수하면서 사울, 바울에게로 갑니다.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때 기적이 나타나죠. 바울에게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고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 평생 사명에 사는 겁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저는 외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신령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경건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귀신,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귀신 들리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만 하게 됩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더러운 귀신이니까.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만 하는 겁니다. 반면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성결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세속화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왜 자꾸 타락하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맨 처음 세워졌거든요. 그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가 있습니다. 최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입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합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의 영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집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신앙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 틈새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더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 열심히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셔요. 그때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 전도의 영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불신자들의 귀를 열어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합니다. 불신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복음 앞에, 그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성령님이 분명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거고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을 떠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성령과 상관없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다 소멸하고 성령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예배당 안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령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거룩하며 성결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성령은요 교회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교회가 세워져요.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더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전도의 영이십니다. 열심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